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한 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서 라합을 오늘 조명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상당히 깁니다. 교독할 텐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야기예요. 하나의 소설처럼 보고 이야기처럼 봐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복잡해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건 재미있는 스토리니까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뜻을 깊이 의미 알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의 회오리를 부숴서 그 강에 지뢰를 잡았는데 몇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눅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수아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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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른 집회나 다른 교회 이제 설교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하세요 하면은 따라가세요 하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없잖아요. 네, 우리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믿음의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족보를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 이 족보를 쭉 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만한 사람 이름이 있는데 안 들어간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으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성경을 읽고 좀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이름들이 또 있는데 왜 족보에 없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껴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모세오경, 이 창세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시켰던 그 장본인데 족보에 없네요. 그죠? 모르겠어요? 안 읽어봐서 읽어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이든지 쓰고자 하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는데 12아들 중에 지금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했어요. 유다가 12아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레위는 대개 제사장 이제 지파라 그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에 제가 설교한 것을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에 대해서 나왔냐면 요셉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네 정수리에서 머리에서 축복의 사람이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처음으로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천국을 차지한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정한 나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빠진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일꾼들을 어떤 족보를 향해서 그 대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든 믿음이 있는 자, 일을 할 만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상은 틀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쓰고자 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위대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 다 정말 위대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 우리가 10아이가 있으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정말 아픈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위대하게 만드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도 뛰어난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이제 5절 보니까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라합. 여인의 이름이죠. 근데 오늘 그 라합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기생라합이라고 합니다. 기생라합. 사실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라합이 바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데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족보에 등장은 하진 않았지만 모세는 율법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율법의 그림자.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은혜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뭐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이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은혜를 크게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아주 조그만 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희생만 당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다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둘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사실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가 저 가나안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자, 저들을 정말 정복할 수 있나 우리의 힘으로 하면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한 지파에 한 명씩 간 거죠. 와, 저들은 장대하다. 우리는 그 밥밖에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를 포함한 갈렙 이 두 사람은 저들이 우리 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으니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했지만 또 우리도 정탐꾼을 하나 보내자. 그런데 이 정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는 그 여리고 성내에 정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또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절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봤어요. 이게 죄뿐이다 온통 다 심판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 한 가정을 구원했는데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저들이 심판받을 만해도 심판할 자를 심판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증거하잖아요. 거기도 죄악이 관영했으니까 완전히 죄투성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같이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이 거기를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 땅이 좋아서 거기 가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를 다 징벌하신다 그러는데 다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혹시 50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자꾸 줄여 40명 뒤를 해요. 10명까지 했는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근데 롯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또 구원해요. 그 심판을 받을 그 땅에서 또 구원.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나중에 후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짐승까지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왜 죽였을까요? 그것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모조리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펼쳐주심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또 오늘 보여주는데 바로 믿음이었어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방 여인일지언정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였던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기를 너무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라합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구나. 기생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방 여인이고. 자, 두 사람이 이제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기생 라합을 그냥 기생, 뭐 이제 다른 표준어 성경에는 뭐 그냥 청랄하게 창녀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생들은 또 기생 중에 좀 괜찮았나 봐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관이죠, 여관. 이방 사람이나 지나는 객들이 오면 잘 수 있는 곳이 여관이었고, 여관에 있는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참으로 사람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기생이라는 라합이 직업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뭐 좋은 직업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후회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철학자 중에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네 가지 유형. 사는 방식이 네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만 의지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의지해요. 대단 합리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머리가 좋으려면 법망을 빠져나가죠. 법을 알아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뭐 경찰,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모르는 사람 법에 덜컥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머리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양심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야,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좀 멀리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좋은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이 바로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세 번째는 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로. 배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배는 어떤 존재예요? 채우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위가 왜 필요해? 뭔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 채우면 난리 나잖아요. 꼬르륵꼬르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로 사는 사람은 늘 채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죠. 물불을 가리지도 않아요. 남이 망하는 뭐 너야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은 내 것이다. 네 것도 내 것이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근면해.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요. 근데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가족만 알고 외적인 삶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면서 그 안에 테두리에서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좀 뭔가 부족한 듯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생 라합을 보니까 이 네 종의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배로 살아가는 사람, 배. 내 직업이야 어쨌든. 내 여관도 있고 좀 돈도 막 긁어모으고 이 정말 남자들한테 좋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직업치고는 안 좋은 직업이었죠.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배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올 때는 또 가슴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집안에 있을 때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집안만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머리로 이렇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합리적인 방법 성경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 성경에 무슨 담배가 나오냐 그러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쩌면 우리는 다 네 가지를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죠. 네 가지를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 가슴, 뜨거운 가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배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죠. 오늘 좀 전에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여리고가 꽉 문을 닫고 이제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수비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정탐꾼은 뭐 스파이잖아요. 간첩.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 당연히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데가 거기밖에 없지. 남의 나라 백성 중에 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금방 신고가 들어올 텐데. 근데 이제 기생이 그 유숙하는 여관은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얘기도 들려왔으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4절서부터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이르되 물어보는 거죠. 와서 여기 그런 사람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죠. 숨겨놨어요. 이미 숨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겨놨다. 이미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벌써 떠났다. 그 사람들 떠나가지고 나갔으니까 얼른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쫓아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슴과 사냥꾼 얘기 아닙니까?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데 사슴 막 뛰어와서 나 좀 숨겨주세요. 그런 동화가 있었잖아요.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 빨리 가서 그 뭐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어쩌면 거짓말을 했네.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거로 거짓말을 뭐라 그래요? 화이트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못생겼어요. 내가 봐도 좀 못생겼어요. 근데 난 사람으로 보니까 못생기지 않은 것 뿐이죠. 근데 그냥 나가면 사람들 놀림을 받아요. 너는 그렇게 생겼냐? 이상하게 생겼냐? 근데 들어와서 막 서로 터가지고 울면서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긴? 아니야, 너는 절대 못생기잖아. 잘생겼어. 그 정도면 내가 널 얼마나 잘났는데. 그걸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근데 뭐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병원에 가기도 그러고.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보고 병원에도 가세요. 뭐 좀 맛있는 것 좀 해드세요. 그럼 그러잖아요. 아까워서. 그 돈도 별로 없지만 아니야, 나 괜찮다. 나 안 아프다. 이런 게 다 선의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의 거짓말을 자꾸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숨겨줬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 이제 알아봅니다. 2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가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기생라 여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잖아요. 그래 맨날 그 얘기를 듣죠.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대. 그 애굽 아주 박살이 다 났대. 10가지 재앙으로 막 맞아들이는 거 다 죽어버리고 재앙이 떨어져서 그 애굽이 그냥 황폐해져 버렸대. 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홍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넜대. 홍해가 그냥 갈라지고 거기를 건넜대.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돼 버려. 그리고 그와 대항하던 나라들이 다 그냥 멸절당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듣는 거는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이 군사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걔는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바닷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간담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러 왔으니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문을 꽁꽁 잠가버리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딱 그랬어요. 근데 그 여리고는 굉장히 모든 것이 풍부해요. 물길도 그 안으로 뚫어서 물도 항상 풍부했고 먹을 것도 굉장히 좋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아버린 거죠. 근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고 정탐꾼을 잡으러 갔고, 근데 이 라합에게 이제 두 가지 일이 열렸습니다. 이걸 신고해서 애국을 해? 그러면은 우리 결국은 이 성이 점령당하면 나도 똑같이 다 죽을 텐데 그랬을까요? 이 현명한 여자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니, 나라도 살아야지.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도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자기 선택의 길로를, 미래를 정합니다. 사는 곳을,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나도 지금 간담이 녹아졌는데,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왔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너희를 돌봐줄 테니까. 지금 거짓말해서 돌봐줬잖아. 그걸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나중에 이곳을 정복하게 되면 좀 나를 살려달라. 근데 나만이 아니고 뭐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 형제, 식솔들, 자기 가정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루세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 이렇게 구원계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자기 구원을 요청하는 기생 라합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구원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듯이 그 구원 계획,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 참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성경 안에서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이 죄로서는 죄로 문드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선택된 백성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해줬다는 놀라운 일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진 기생 라합을 보았습니다. 우리 미래를 볼 줄 알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미국과 러시아 서로 이제 강대국으로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땅에 좀 올라가면 캐나다잖아요. 캐나다 왼쪽에 보면 한 땅이 있었어요. 동토죠. 얼어붙은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하고는 바다를 놓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국무장관이 딜을 합니다. 너희하고 떨어져 있고 차라리 우리하고 붙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땅을 팔아라. 그래서 한 700만 불쯤 줄게. 그 당시, 지금 돈으로 치면 한 80억이 되겠지만 그 당시 가치로 보면 더 크겠죠. 약간은 크겠죠. 그래도 그 땅이 얼마나 미국 본토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 땅이에요. 넓은 땅을 그 헐값에 그냥 나중에 사들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보니까 떨어져 있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들이고 나니까 이 강대국이 대치하는데 차의 요새를 거기다 세울 수 있으니까 바로 앞에 세울 수 있잖아요. 막기도 좋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원유 매장 내의 5분의 1 정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미국의 그 슈워드라는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 확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도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무서워 떨고 두려움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두렵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좋은데 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현 상태에서 오래 그날그날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날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미래를 보고 좀 힘차게,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 것은 내일 걱정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항상 축복과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굳어진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더 우리에게 필요를 알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내 생활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되지 않지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겨줄게 내가. 그래서 넘겨줘가지고 너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고 네가 내 자녀임을 내가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데 손을 뻗지 않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그 손길을 잡고자 하는 손을 뻗었는데 잡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생나합은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뻗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선택, 라합의 선택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자기 직업을 생각해도, 자기 일상을 생각해도 이런 삶은 내가 계속 살아야 할까? 막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에 정복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은 변하겠지. 하나님 그 미래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대, 사막에서. 또 뭐 만나를 허락하셨대, 외출하기를 허락. 이게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라합은, 다른 사람들은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라합은 그래도 여관하니까 맨날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그게 익어버린 거예요.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한 번, 두 번 들은 사람은 에이 뭐 그럴 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한 번, 두 번 읽으면 자꾸 읽으면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쭉 노아도 들어가죠. 기록하는데 거기에 여인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더라. 여리가 멸망할 때 자신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참 기생라합의 지혜는 뛰어납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같이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 들으니까 기생라합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도 구원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나만 구원받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기생라합의 직업이 그런데 가족들이 뭐 정말 부모는 이해할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제가 저렇게 사는 걸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 자식만 해도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친척들은 쟤는 왜 저런 거야 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보면. 그런데 그들을 다 구원해달래요. 그들을 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그렇죠? 나를 손가락질은 그들도 나하고 핏줄이에요. 그들도 구원해야지.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진 라합, 당연히 구원의 대상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자기 창문에 뭘 달았다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지막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요. 책임져라. 증표를 달라. 그냥 가서 난 몰라 그러고 다 멸망시키면 같이 죽을 텐데 증표를 달라. 약속을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성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문은 다 닫혔는데 그 성벽을 통해서 줄로 나와요. 두 정탐꾼이.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증표로 네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나면 그 집은 해하지 않겠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해하지 않겠다.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너희는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붉은 줄이 바로 증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은 이제 바로 내어주게 돼 있죠. 기생 라합이 살려면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되잖아요. 그 줄이 무슨 줄이에요? 믿음의 줄이에요. 그리고 그게 소망의 줄이에요. 나를 살리겠다는 소망의 줄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줄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일 때 마지막 이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애국. 장자의 죽음할 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피였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집은 피해갔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피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것은 환난도 지나가고 사단도 거기를 이길 수 없고 무엇이든지 재앙도 다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끈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그 붉은 줄, 심판당할 때 내가 붉은 줄이 있으면 나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줄만 있으면.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도 가정에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도 그 집에, 누구의 집에? 라합의 집에 다 모이게 하고 붉은 줄을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재앙도 피할 수 있다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예수의 피 말고는 우리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아주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한 점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 라합이라는 이 믿음 사람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끼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왕의 족보에 다 끼워놨어요. 누가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기생이 되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이처럼 라합 같은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줄, 그 붉은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고 늘 거기서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